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두 강도, 두 행악자가 함께 매달리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을 지경일 텐데,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냥 자기 자신을 살피기에도 그 부족할 그 순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진짜 웬 오지랖일까요? 반면에 한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명 회개한 강도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축복을 누렸을 것이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강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대로 아마 그대로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두 행악자를 보면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행악자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는 그런 성품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회개했던 사람에게는 좀 더 동정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성품은 좋은 사람인데 뭔가 실수로 그런 일을 했을 거야.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악을 쓰면서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제가 알기에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저렇게 편안하게 가지 못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저렇게 악을 쓰면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평안하게 가시는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그냥 조곤조곤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는 그냥 자는 듯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장례식에 가면 물론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산 대로 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남을 힘들게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처럼 죽을 때까지도 남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서의 삶도 그렇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 악한 행악자처럼 답답한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찬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가시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더군다나 똑똑하고 또 신뢰할 만해서 이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이중적인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사람에게는 그 빈틈을 사탄이 파고 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300다나리온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관리를 맡은 자가 돈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행실이 온갖 냄새나는 일을 하면서도 의로운 척하는 사람, 그런 이중적인 사람의 빈틈을 사탄은 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뇌물을 받고 공금을 횡령하는 사람이 자신은 청빈한 척하면서 마치 자신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스레를 떠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은 바로 사탄은 그 빈틈을 바로 알아보고서 그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그가 배신하기 전에 분명히 기회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했고 구체적으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는데 그쯤 되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야 했는데 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 돌이키지 않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 쓰기에 좋은 도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살림살이를 맡은 사람이 훔쳐갔다라는 말이 이 말이 어울립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신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에서를 보면 그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에서는 이삭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잃어버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고 이제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에서가 야, 그 붉은 팥죽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을 하죠.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합니다. 아유,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야.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는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을 떠난 사이에 이들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야곱이 형이 받아야 할 맏아들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나가는 사이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에서는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은 말을 하죠. 너의 동생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했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빼앗았습니까?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경솔히 넘겨준 것은 에서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에서는 그 일이 오늘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맏아들의 권리라고 하는 거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매매 증서도 없잖아요.
만약 그럴 거면 절대로 판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맏아들의 권리가 야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명분, 즉 이 맏아들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맏아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기에 이렇게 서로 가지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13절에서 15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야곱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은 10명의 아들이 있다 해도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맏아들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속이 상한 겁니다.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었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또 얼마나 애썼습니까? 어쩌다 보니 그 귀한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마치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았던 그 에서처럼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질 복을 잃어버린 에서와 같이 당장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내가 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땀 흘려 일해야 나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주신 벌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야곱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권리를 가지려고 그토록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이미 맏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혹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첫째가 둘째보다 늦게 아래로 들어갔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맏아들은 언제나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팥죽에 판다고 해서 뭐 팔아지는 것입니까? 그러니 마다들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뭐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에서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그 마다들의 권리를 대단하지 않게 여김으로 그것을 야곱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에서가 마다들이긴 하지만 마다들의 권리는 그 동생 야곱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태어난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을 보면 그는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청년이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에 그 청년의 반응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슬픈 기색을 짓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온 사람이 그 말씀에 근심에 되어 떠나갔을까요? 22절에 보면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주님보다,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이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될 기회를 걷어찬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자신에게는 만족이 되고 남에게는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자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주님의 제자가 돼서 자신을 영원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차게 만든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바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너는 마음이 사탄에 걸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느냐.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너의 것이 아니냐. 또 팔린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할 마음을 먹었느냐.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니라.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내 삽비라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복음을 알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까지 재산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 등을 통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하는 궁금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십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를 통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들은 왜 그랬을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큰 은혜와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진정한 구원,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이웃, 자녀, 형제자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되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